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른데 그를 대표해서 김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변하려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거리로 흉악한 죄인 갈수록 예수님이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닦을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려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것은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변하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날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잘 살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밖에서 저희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세상에 유혹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찌든 듯한 폭염에 그리고 태풍이 올라오는 가운데에도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전에 시간에 맞춰서 주님 말씀 삼아여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한 주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도 잘못하고 죄짓고 하나님 알면서도 짓고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속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저희를 인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죄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심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저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성경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변화되고 날로 성화되는 일들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원 집사님과 우리 김목현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가 말씀 안에서 간청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원 집사님, 특히 안수 집사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에게 겸손한 마음과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반듯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올바른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옥토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글을 읽을 때 글 내용 있죠? 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저는 많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내용을 떠나서 문장 자체가 비문이거나 좀 이상한 문장이거나 아니면 석연치 않은 문장이어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한 송이 장미꽃이 있는데 예쁜 장미꽃 혹은 아름다운 장미꽃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예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그윽하며 보통이 아닌 장미꽃 이러면 앞에 꾸며주는 말이 좀 많아서 한참을 제 머리로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꾸며주는 말이 중간에 박혀있는 그런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런 문장이 몇 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려워지고 글이 더 어려워지고 생각에 생각을 해야 그 본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간결하게 글을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모든 글이 간결하기만 하면 글이 밋밋해지거든요. 그래서 깊은 의도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 맛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글은 대개 글이 길었다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짧았다가를 반복하는데 이는 권투 선수가 짧게 잽을 날렸다가 어느 순간에 긴 스트레이트를 꽂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한 번 숨을 쉬었다가 짧게 쉬었다가 한 번은 길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또 같습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그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작가의 소리가 들리고요.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요. 또 그 미세한 작가의 울림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곱씹으면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서 더 깊고 풍성한 책 읽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짧게 치는 잽이 많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길게 내리꽂는 어떤 어퍼컷이나 어떤 스트레이트나 라이트나 레프트 뭐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논지를, 그 말씀의 논점 있죠? 내용, 그것을 우선 찾고 그 외의 것은 과감하게 부차적으로 돌려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짧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문장의 구조가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감히 제가 폄훼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뭘 말씀하는 건지. 문장이 비비 꼬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그의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독해가 되십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꾸며준 말이 생명과 경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장미꽃이라고 한다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장미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예? 베드로가 쓴 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 그러니까 튀르키예죠. 이 튀르키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 라고 지금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데 그게 과연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받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역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묻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선물이요. 2023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뭐냐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권사님. 먼저 여기에서 나오는 생명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적인 생명은 점점 어때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그렇죠? 자연적인 생명은 줄어들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반대로 점점 자라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영적인 생명이 점점 가까워진다고 제가 표현하지 않고 영적인 생명이 점점 자라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영적인 생명이 점점 가까워진다, 이렇게 천국이 가까워진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은 밋밋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되면 우리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날이 더 가까워지잖아요. 아무래도. 내일이 지나면, 그래서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지나면
아무래도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명이 줄어들면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생명이, 지금 네 생명이 어제보다 오늘 반드시 자라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가 받은, 성목사 네가 받은 것은 영적인 생명이므로 그 영생을 매일매일 너는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 그럼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을 헬라어로 개그맨 중에 유세윤이라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유세베이안 이렇게 외우는데, 경건을 유세베이안 중에 영어성은 없어요, 사실은. 유세베이안이라고 하는데, 경건을, 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새롭게 맞은 관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세베이안.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경건이 다른 방편으로도 이 경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내가 경건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어떤 책을 읽었더니 또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내가 경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있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가 그때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성전 미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노래도 있죠. 어떻게 하죠? 내게 있는 건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맞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 맞죠?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섰고요, 뛰죠. 그렇죠? 얼마나 뛰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뛰죠. 그러다가 잘 뛰니까 본인이 다시 안정적으로 이 안진뱅이가 컸지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자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 유세베이안을 사용하였지만 그때 베드로가 말한 경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경건과 180도 다른 의미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라 자빠진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옆에 있는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 본인과 우리 개인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놀라 자빠진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를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경건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해하신 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맨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너희는 나를 보지 말고 속히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대로 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집사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 안에서 혈루병을 날 수 있으며 예수 안에서 악귀를 쫓을 수 있으니 너희는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경건만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목사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 모든 것이라는 이 어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저는 자꾸 모든 것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한 것입니다. 제 지금 삶과 현실을 볼 때는 모든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모든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는 착각할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문제고, 여기에 구멍이 메꿔지니까 여기에서 구멍이 뚫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안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려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하면 정말로 대단한 것을 나에게 주신 것 같은데 그게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받았나? 라는 것인데, 정말 그러한지 내가 물을 때에 고개가 갸웃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들으시고 있는 거 맞죠?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누가 주셨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준 것이라.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겠습니까? 만약 그 모든 것이 생명과 경건이 아닌 영벌과 정욕이라,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받은 것이니 그것은 곧 누구입니까?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이 점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너희는 그것을 꺼내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만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냉장고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냉장고를 제가 열어보는 거예요. 어린 마음으로 열어보는 거예요. 이 냉장고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여기에는요, 이 냉장고 속에는 경건한 삶을 돕는 모든 것이 이미 들어있는데, 내가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모든 것의 그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내가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원한 감주 있죠. 시원한 감주도 제가 마시고, 감주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때로는 싱그러운 과일, 포도도 제가 먹으며 고된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이렇게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을 내가 먹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지만 예수님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자라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뒤에 질문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과 덕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으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망설이지 말고 회개할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 냉장고 문을 열어서 꺼내어서 하나님을,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말과 경건한 행동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생명에 속한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라고 주신 그것 있죠? 여러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는 것이지만 저는 그 내용이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아직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집사님은 아직 냉장고 속에 있는 초코 우유를 못 마셨을 수도 있고, 어떤 권사님은 아직 냉장고 속에 있는 싱그러운 어떤 딸기를 먹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맨 마지막 줄 있죠.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이를 안다라는 구절에 주목하였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물었으니까, 그럼 넌 뭘 가지고 있냐, 성목사? 야, 넌 뭘 가지고 있니? 제가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줄에 있는 이를 안다는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경건하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받은 생명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여러분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밥 한번 먹자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서 밥을 먹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 삶에 초대하여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담고 있는 가장 적절한 말씀이 뭔지를 고민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매일매일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선물을 꺼내 먹어야 할 것이고,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매일매일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어제보다 풍성하게 오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그래서 주님에게로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자라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매일매일 경건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영생이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 그 체험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지 못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냉장고의 그 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셔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복과 행복을 누릴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주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가왔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건한 삶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나날이 자라나게 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몸이 안 좋아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양인선 장로님과 우리 김미애 권사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